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분위기 뭐죠? 제목 정도는 기억하시죠? 네. 모임인가 몸인가 그런 류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지난주에 12장, 13장, 14장을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것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놓칠 수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일으키시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영감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십니다. 이 설교의 말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오지만 실상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오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성령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당위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꽤 자주 오해해 온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라고 할 때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시나요? 성령께서 여기에 임하셨다,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렇게 하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습니까? 꽤 많은 분들이 성령의 강한 역사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할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사실은 지난 20세기 중반부터 강력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하나의 기독교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 혹은 신사도 운동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 국제 기도 집이 있습니다.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약자로 합치면 IHOP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IHOP이라는 곳이 굉장히 많이 커 있습니다. IHOP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꽤 노력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그 정서에 맞는지 몰라도 거기 많이 갑니다. 미국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거기 오셔서 2, 3주 있다가 간 꽤 여러 분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 장로님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뵌 적이 있습니다. 아이야 봤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기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합 하면 미국 사람은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더 유명한 게 뭐냐면 팬케이크 집입니다. 아침 먹을 수 있는 밤에도 24시간
하는 팬케이크 집이 아이합이거든요. 저 아내가 자주 갔었는데 이름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두 곳이 우리나라에 체인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팬케이크 하우스가, 하나는 24시간 365일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둘 다 좀 씁쓸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그 24시간 기도 현장을 봅니다. 아이합 국제 기도의 집을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요엘에게 임하셨던, 요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들이 좀 있어요. 설교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의 시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기도 인도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저처럼 단상에, 이런 단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단상에 올라서 기도 인도하고 찬양하고 하다가 갑자기 막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몇십 분을 이러고 있어요. 한 40분, 50분을 계속 웃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령이 지금 임하셔서 웃게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한 명이 나와서 여기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어요. 막 여기도 웃고 저기도 웃고 막.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여기에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베니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집회하기도 하고, 그걸 따라서 이제 우리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옷 막 벗어가지고 이쪽으로 쫙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야 하면서 넘어지고, 성령 받아라 하면 여기서 바락 넘어지고, 한번 넘어지고 나면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드러나는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자유하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일반적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접근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어떤 걸 경험하고 어떤 걸 누리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어떤 걸 경험하고 누린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 나를 복종시키고 성령이 드러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거기에 있죠.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일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오래된 이야기들 중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약해집니다. 우리가 먼저 약해지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막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거는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871년도에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이겁니다. 시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내가 시든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먼저 우리는 시들시들해져요. 연약해지고. 왜 그러냐면 성령을 딱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능력과 현상이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감히 고개조차도 들지 못하는 그 겸손함이 생기게 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연약해지고 눈물 흘리고 사실은 좀 더 우리 내면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연약해지고 더 인내하게 되고 그런 모습. 그래서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령이 정상적으로 역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은 지난주에 제가 이 은사를 이야기하려면 고린도전서는 12장, 13장, 14장을 다 같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핵심에 31절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27절부터 30절까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은사들이 있다. 이게 요약입니다. 여기 언급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부르심의 은사들을 주셨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들이 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다 사도에게느냐? 다 예언하겠느냐? 다 방언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안 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사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은사가 있는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들죠. 무슨 은사가 더 크지? 어떤 은사가 더 클까요? 어떤 은사가 더 기본이 될까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4장까지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장을 한번 괄호 쳐서 두시고 31절과 14장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무엇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 14장까지 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더욱 큰 은사는 특별히 지목해서 말하자면 예언하는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예언이 갑자기 막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하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어디 가봐라. 이런 예언이 아니고 지금 이 교회의 문맥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적 선포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제일 큰 은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큰 은사가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하면서 2절에 갑자기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그래서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하죠. 예언하는 은사를 더욱 큰 은사로 생각하고 사모하라. 하지만 방언을 하는 사람은 혼자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지만 방언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영적인 필요들을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비교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가장 극단에 있는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개인적인 은사가 방언입니다. 혼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체성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방언이. 여러분 옆에서 갑자기 누가 방언을 하면 은혜가 됩니까? 신경이 쓰입니까? 신경이 좀 쓰여요. 아니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들어봤는데 못 알아듣겠거든요. 근데 이게 막 개인적으로는 유익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동체적으로는 유익함이 없는 게 이 방언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목적상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겠지만 가장 개인적이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작은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드러난 현상이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작은 이 은사를 꽤 사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이 방언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거야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은사의 기본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자면 형제 사랑의 전제 위에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형제 사랑,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약하고 작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방언이 혼자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들어보면 잘 알아들을 수 없고, 방언을 하는 사람도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근데 속으로 영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방언이 작동하려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적으로 말할 수는 있겠다. 원리적으로. 그럼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방언 통역을 이게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은사에는 영을 분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방언을 누군가가 통역해요. 방언을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고 오직 한 사람만이 그 방언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알려주게 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방언을 통변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장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원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타락한 세상과 교회 안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뭔지 모르게, 나도 뭔지 모르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더 뚜렷하게 나와 있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술을 주셨고 언어를 주셨고 그걸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더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은사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본질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웃을, 공동체를 더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부합하는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설교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통해 여러분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홀로 방언을 하는 것보다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잘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은사일 수 있습니다. 왜냐? 최소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준을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은사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본문 31절에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31절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리고 13장에 사랑은 이렇게 나가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은사는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열매와 은사는 비슷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하지만
열매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왜 구별이 필요하냐면, 열매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인격적으로 성품에 있어서 변화되어야 될 내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사가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사랑해야만 합니까? 안 해도 되긴 합니까? 난 사랑의 은사가 없어가지고 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모든 신자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해야 돼요. 모두가 다 기뻐하고 모두가 다 절제하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자라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는 우리 안에 열리는 거죠. 은사는 우리 밖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밖으로 나서서 어떤 사람은 이 일로, 어떤 사람은 이 일로, 어떤 사람은 저 일로 각각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 일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마음의 전제를 오늘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이 사랑 하나만 결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또한 아닐 거예요. 모든 성령의 열매가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전제 위에, 형제 사랑의 전제 위에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려는 그 마음 위에 은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거 없이 은사가 나타나면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전달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울 뿐이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최고의 설교자예요. 근데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그럼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너무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집 팔아가지고 옆에 가난한 사람들 좀 다 나눠주고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한다, 그리고 순교자로 죽어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온갖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을 하면서도 몸된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분쟁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만큼 열매가 그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채워져 가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은사로서 나타나는 외적인 봉사가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은사들을 묶어주고 연합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의 마음들이 더 깊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내면의 사람이, 내 속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하고 내 속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그때 은혜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은혜 받는 하나의 측면일 수 있지만 그 은혜를 입증하고 완성하는 것은 사실은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중요합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하는데요, 신앙과 정서라는 책을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미국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고 놀라운 기적과 은사들이 그 교회 안에 나타났고 그 역사가 수천만 명에게, 전 세계 수천만 명에게 전해졌고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좀 냉정하게 그것들을 판단하면서 가짜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밤새워 목이 터져라 기도했는데 가짜일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뼈저린 고백입니다. 사탄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성령의 은사 분별 방법을,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방법을 책으로 쓴 게 있습니다. 12가지로 구분했는데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 몇 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범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성령의 역사라고 단정하지 말아라. 갑자기 병자가 일어난다고 성령이 하셨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이상한 집회 가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라 이겁니다. 두 번째, 특별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지 말아라. 아까 말했듯이 막 갑자기 웃음이 난다든지 눈물이 난다든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막 예전에 요셉 설교를 누가 했는데 저기 할머니가 계속 엉엉 우시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간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목사가 저 할머니가 은혜를 많이 받으셨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나가서 인사할 때 기분이 좋잖아요. 설교 듣고 은혜 많이 받으셨구나 해서 딱 했는데 할머니가 요셉 그 옷에 염소 피를 묻혔는데 이틀 전에 우리 집에 염소가 죽어가지고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 울고 있다고 그게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환상을 보는 것, 그것도 단정적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대신에 이건 성령의 일하심이 맞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더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으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생각해도 된다. 두 번째, 성령이 나를 이끄시면 성경을 사랑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그런 자리를 사모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사탄은 성경 열심히 읽어라 이런 말을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게 되면 성령께서 나에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세 번째, 죄악된 자신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한다. 이게 시들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움직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지속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떤 현상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사랑이 넘쳐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열매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충만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이제 나아가서 변화된 삶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열매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눈물이 나고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다라고 은혜 받았다고 성령 충만했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거기서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성령 충만을 입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나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 아내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은 느끼게 되는 거죠. 이쯤 됐을 때 확 화를 냈어야 될 사람이 한 번 더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구나. 그겁니다. 그 삶의 열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에 퍼져나갈 때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